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당당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사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영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을 받다라는 이것에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 기적보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시고 또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그 구원의 삶을 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세 복음서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바로 연이어서 연결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된 그 쟁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벌어진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는 전통적으로 갈릴리 바다 동북쪽, 즉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빈들에서 벌어졌다라고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서 빈들이란 단어는 광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무리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먹이셨다라는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은 그 일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진정한 하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나다 자신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떡 대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돼서 나오는데 제자들은 오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동편의 벳사다로부터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서편인 게네사렛 땅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물을 건너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것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걸어서 요단강 서편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림을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한 자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그 손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홀로인 것처럼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사로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나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배를 태워 보내버리십니다. 이 모습은 무리하고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일에 즉시 그리고 재촉하다라는 급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재빠르게 이 제자들과 이 무리를 분리시켰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그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만 보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무리들은 기적으로 먹고 배가 부르자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세속적인 군주로 바라보고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하여 구별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이 거룩함을 위해서 제자들을 구별하여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는 이들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리된 채로 예수님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은 남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더 가르치실 일이 남아있다거나 다른 것들을 행할 일이 남아있어서 이 제자들만 먼저 보낸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연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혹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가 바뀌게 됩니다.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즉 예전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옛 친구들이나 옛 생활의 패턴과는 분리됨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만 혼자 세상의 길과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일을 반드시 의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침묵과 외로움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롭고 홀로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의 시간이 우리가 느끼듯이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홀로 됨을 의도하셨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장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홀로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지만 이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을까, 혹시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을까 하시며 지금도 예수님은 택함받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큰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한 역풍이 불었다는 것이죠. 큰 풍망으로 굉장한 고생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갈릴리 바다는 원래 바다라고 하지만 큰 호수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 다이아몬드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폭이 가장 긴 곳이 12km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21km 정도 됩니다. 12km, 21km니까 굉장히 크죠. 그런데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긴 폭 12km의 반도 안 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밤 사경이 되기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를 져도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해질 무렵 저녁 때쯤 이렇게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한 10시간 정도를 풍랑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자들 중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고 그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였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갈릴리 바다는 마치 눈을 감고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지리와 그런 물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이 바다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나아가지 않는 것, 즉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의 힘, 자신의 것으로는 그 무엇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이 외로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힘이나 그 무엇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어떠한 끝도 없이 높은 벽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상에서 구출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와야 함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의도하시고 연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드디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강한 풍랑이 일렁이는 그 바다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벽이고, 특히 자신의 생명을 달린 것 같은, 생명이 풍랑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만큼 큰 위협을 당하게 하는 지금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를 예수님이 그 풍랑과 파도를 지려 밟고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풍랑보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진정한 권능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자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좀 달리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하얀 이런 겉옷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이런 어둠 속에서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하얀 옷을 입은 무언가가 출렁이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무서웠겠습니까? 이젠 우리가 정말 죽었겠구나, 죽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음성에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이 좌절이 가득한 마음속에 이 음성은 정말 너무나도 따뜻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것을 보아왔던 제자들은
이제야 마음을 놓이며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텨왔던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제자들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한 제자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게 부르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반응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빨리 배에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반응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세요? 그럼 나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합니다. 사실 이 반응을 믿음의 좋은 도전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나도 물 위를 걷겠다는 것을 좋은 요구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능력에 기대는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반응에 더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반응이라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용해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오라 하셨던 그 말씀에 담대하게도 발을 빼어서 물을 디딛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초청함에 앞뒤를 전혀 가리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바로 그냥 응답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위에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상한 반응이지만 오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배울 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초청함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행동의 양식이 나타나는 것, 그 구원을 향해서 바른 반응과 그 초청에 응답하며 발을 빼는 것, 행동하는 것에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두 번째 주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의 역할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좋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구원의 삶이란 그러한 반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은 그 베드로의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람에 아주 많이 당해서 그런지 베드로가 바람을 부는 그 환경에 눈이 돌아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인해서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그 믿음이 힘을 잃게 되었고 점점 그 발이 빠져가자 그 빠지는 발을 보고 더 무서워서 믿음이 더욱더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믿음이란 건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큰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런 환경에 눈이 단 한 번도 가지 않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환경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 힘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려고 한다면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몇 번 혹은 몇 번은 정말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역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거나 아예 신앙을 체험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도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힘과 자기 혼자만의 의지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일방적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이란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서워하면서 빠지자 그가 소리질러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드디어 진정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물 위를 다시 걸어서 배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물 위를 2번 걷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에 담대하게 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잡고 발을 디뎌서 물 위를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그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번째 물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이때는 베드로의 그 작아진 믿음이 그를 실패로 이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구원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보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환경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이 들고 내가 가진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의지는,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힘으로 의지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대답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 잡은 손 다시는 놓지 말고 나와 영원히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특히 영접을 아주 잘 묘사하는 것이 32절입니다. 32절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 그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쳐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자 바람이 그친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드디어 갈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이 내가 택한 너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보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에, 이렇게 사는 삶에, 영접한 사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배는 원래 가려던 그 땅,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보내신 그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온전한 구원의 목적지인 그곳에 당연히 이르게 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물 위를 걷는 이 사건, 이 본문은 구원의 모습을 정말 잘 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모습은 우리의 어떠한 보담도 또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말미암는 그 힘과 그 의지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한 모습, 완성의 모습인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다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본문과 같이 그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홀로인 것처럼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더 찾게 하고 더욱 거룩한 분별을 위한 거룩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고 찾아와서 초청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초청에 우리는 주저 말고 나서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양식이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그러한 초청에 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그 모든 삶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더 대단한 믿음이다, 더 칭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 엉뚱한 요구에 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바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 배로 영접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폭풍 같은 바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순풍이 되어서 우리가 원래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풍파를 맞지 않을 수 없지만 그 풍파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섭리로 이룬다는, 그것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벌어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또 우리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과 모든 일을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대신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잘 알고 항상 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